저 문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1등하는 것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문구가 참 와닿는 영상입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꼴찌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꼴찌가 많아져야 하는데 꼴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좀 길죠? 꼴찌가 많아져야 하는데 꼴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단어들 중에는 어감 자체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상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떨까요? 회칠한 무덤, 믿음이 없는 자,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실 때 왜 하나님은 저런 단어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꼴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도 어려워도 아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꼴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민감해집니다. 아마 제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9장 35절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땐 다른 본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꼴찌라는 단어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꼴찌라는 단어 그 자체에 아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거리에 서서 누가 더 큰지 그 쓸데없는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33절 전에 나오는 31절과 32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들의 스승은 꼴찌를 향해 가고 있고 꼴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대체 뭐 때문에 싸웠냐? 이렇게 말이죠.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어떠세요? 한심하게 생각되십니까?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솔직히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에 매일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큰 자 중에서도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아멘. 여러분들은 잘 읽으시는 거죠. 저는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 들으려고요. 여러분 분명히 읽으셨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더 외면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꼴찌가 되라고 말하시는지 2023년 2월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꼴찌가 가당키나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도무지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든 좋으니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 그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과연 그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맞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누가 꼴찌가 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녀들이 꼴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무도 꼴찌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꼴찌는, 아니 하물며 2등조차 사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선동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든 1등이 되라고 하셔도 모자라네. 아니 1등이 되도록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셔도 부족한데, 아니 꼴찌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다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반드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할 말, 꼭 그 친구가 지켜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막 서로 눈치 보면서 베드로가 야 요한 너한테 하는 얘기야, 야 바돌로메 너한테 하는 얘기라고, 막 그러지 서로 않았을까? 눈치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제자들은 끝까지 무슨 싸움이었냐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자냐는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황된 꿈을 꿀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되고, 또 로마는 물리치고 헤로당은 다 쫓아내고 진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상한 대로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12명의 제자들은 예획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획관이 되어서 막 쥐고 흔들고 나라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이어 서열 2위가 누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될까요? 요한이 될까요?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까요?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착각들에 빠져 무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가 사실은 제일 빨리 눈치챈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왕이 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럴 땐 진짜 가룟 유다가 부럽기도 해요. 빨리 눈치챘으니까. 그런데 빨리 눈치챘으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는 나 지금 닭 쫓던 개 그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겠다. 빨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가지고 내 지갑이라도 좀 두둑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에휴, 니들은 이제 곧 아무것도 못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걸. 하지만 나는 돈을 좀 채웠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행동을 떠올리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부교육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꼴찌였던 게 당연했습니다. 허드렛 일, 뭐 큰 자 이런 구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감사했고 충분했습니다. 그냥 예배 때마다 그 감격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요? 그냥 펑펑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기도회가 되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도회 열심히 하고 크게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쉬다 못해 나가버리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거 물불 가리지 않고 갔습니다. 손해인지 아닌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꼴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위치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도 사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과 초심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경력이 짧은 분을 보면서 아유 뭐 저렇게 부족해, 나쁜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숙함이 우스워 보였고요. 왠지 부족한 게 아유 그 소명에 대해서 저렇게 준비하지도 못하고 온 거야? 결격 사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경력이 오래됐으니 나는 고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방졌던 10년 차를 지나서 20년 차를 맞이하니까요, 이제 눈 감고도 교회 행정과 사역을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콘디 좀 줘봐. 한 5분 만에 한 10장 뽑을 수 있어요. 여름 계획서 한번 짜봐봐. 1분 만에 짤 수 있어요. 겨울 계획서 1분 만에 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더 이상 예배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날에는 막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해? 아니 교회 집사님들은 뭐하고 나 청소하고 앉았지 내가? 요즘 아닙니다. 어제의 마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요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제가 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20년 차 때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고기 굽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석에도 앉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밥을 차려지 않아도, 제가 밥을 들어가지 않아도 제 앞에 밥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와, 솔직히 좋았습니다. 아닌 척 했어요. 이제 권사님 왜 이러세요?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도 2손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부교역자이지 성도님들과 하나 된 동역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과 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나는 목회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을 유지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 사역은 더 이상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벗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제 곁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선배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 뒤통수를 때려가시면서 제가 부탁했거든요. 제가 혹시 정신 못 차리면 제 뒤통수를 때려달라고. 정말 때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제 뒤통수를 때려가시면서까지, 야,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정말로 듣기 싫었던 그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도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말씀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아세요? 지난주에 더체험교회 가서 좋은 선배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아까 전에 읽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안 읽으면 어떡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 말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 남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는 2023년 표어를 예배 안에 하나 되어라고 정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다방면으로 배우고 묵상하는 중입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잖아요. 저부터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뭐 했었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기.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움켜진 것을 내려놓기. 악의 자리에서 떠나기.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틀리면 이게 부끄러워할까 봐. 괜찮아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도권 싸움 내려놓기, 움켜진 건 내려놓기, 악의 자리에서 떠나기,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1월 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럼 2월 달에는 뭐냐? 저희는 예배 안에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부터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오늘 마음에 두고 가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동역자들이, 예배자들이 하나 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 시작은 내가 꼴찌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꼴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장이 되도록 서로 꼴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께는 첫째가 되는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꼴찌에 대한 비밀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현재의 마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꼴찌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꼴찌의 자리에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신앙생활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아야 할 자리가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그 삼위일체 가운데 그 자리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꼴찌의 길을 걸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한 섬김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에휴, 저 등신 같은 녀석,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저거밖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체 예수님이 했길래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섬김이, 이 꼴찌의 길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꼴찌가 되라시는 것 같아요. 바로 모든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거 선택해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길 아닐까요? 교회에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님과 같은 꼴찌가 넘쳐나요. 만약 12제자들처럼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면 우리 교회부터 누가 더 꼴찌인지, 누가 더 섬기는 사람인지 좀 다투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꼴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하지만 너무도 명확한 방법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 빌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순서상으로 내가 꼴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도 나와서 그 시간마다 놀고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은 한 오후 6시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까? 잘 알고 있다시피 당연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꼴찌가 되는 방법입니다. 진짜 순서상으로 우리가 꼴찌인 거예요. 포도원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 어떻게든 오후 5시에 겨우겨우 입성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꼴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실까요? 저예요. 역시 안 따라왔어요.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은 존재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부끄럽지만 접니다. 제가 사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저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1시간만 밖에 일 안 했는데 일 끝나더라고요. 모든 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5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원이가 자다 갔겠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로다. 복음이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꼴찌인 것 인정하고 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들어와서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동일한 선물을 그분들도 받으셨고 우리도 받으셨거든요. 선교사님들도 그렇다고 해서 저기 올라가서 뭐 금모자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구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더 일찍 들어오셔서 더 많은 눈물과 헌신과 섬김으로 그 고생하셨던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어가야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과 섬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문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앉은 자리가 따뜻하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마땅히 먼저 그렇게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꼴찌로 들어왔어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마땅히 존경과 섬김과 나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꼴찌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전 6시부터 들어와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방금까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돈 받으신 분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전 6시에 오신 분들이에요. 자, 지원아, 제일 먼저 와서 뼈 빠지게 12시간 일한 겁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네. 아까와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지옥이다. 솔직히 억울한 게 사실입니다. 나는 아침 8시부터 나와서 12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아니,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고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나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나 은근히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투덜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계약서상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이건 정말 부당한 대우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시간의 수당이라도 받아 챙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과 투덜거림과 부당함을 만약에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도 그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돈이라도 좀 빨리 주든가요. 이게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하게 되거든요. 5시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어. 의도적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을 꼴찌로 만들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리어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격려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이방인들이나 저희처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분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제일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저 불기둥 한번 보고 싶어요. 저 구름 기둥도 좀 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오병이어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우린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한 꼴찌는 왜 그걸 경험하게 했냐? 그건 꼴찌가 되기 위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니 꼴찌가 되어도 괜찮잖아. 내가 이토록 얼마나 이때까지 사랑해 준 거 알잖아. 의도적으로 아침 6시에 들어왔지만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며 감사하길 바라는 성숙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포도원 주인도 알고 있어요. 이 포도원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한 분들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해서 포도원을 잘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포도원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었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에게까지 줄 수 있다는 거 포도원 주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넓은 사랑, 깊은 섬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꼴찌로 임금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양보를 배우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양보가 무엇입니까? 내 건 내가 다 받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 하고 내 순서에 내가 다 받고 뭐가 다른 그리스도인입니까? 뭐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양보는 내가 꼴찌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꼴찌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당함이나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이라면 정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누구들입니까? 우리 이웃들이에요. 당시에 그 식민지 국가에서 밥도 못 먹던 사람 그 흔하던 시대에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 아유 잘됐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멋진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방법. 우리 후로도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전 6시에 온 사람처럼 깊은 사람과 넓은 섬김을 가지고 그들을 준비하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와 준 것만으로 감격하고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여기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마음 하나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큰 자가 누구인지 다툼을 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사실 큰 자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아멘. 내가 오전 6시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십시오.
오히려 넉넉한 감사와 넓은 마음과 기쁜 섬김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 이제 시작하는 어린 영혼들,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뭐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꼴찌가 될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나이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린 교회잖아요. 나이가 평균 연령이. 저처럼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 나이와 경력에 계급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꼴찌라는 계급장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먼저 이 꼴찌라는 계급장을 달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됨은 3G LTE를 넘어 5G급으로 정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부터, 저희 목사잖아요. 저부터 이 계급장을, 이 목사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꼴찌라는 계급장을 차겠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하나 된 동역자이고 싶습니다. 제 직책이, 역할이 목사인 것이지 제 자리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부터 꼴찌 계급장을 차고 제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여러분들을 섬기며 감사하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침 6시부터 부지런히 일해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위해 다해 달려오셨는지 잘 압니다. 다시 또 시작하자고 말하는 거 너무 죄송할 때 많아요. 이제 대접받을 때 됐는데 또 꼴찌가 되라니, 아우 진짜 해먹기 싫네,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초청하는데 번듯한 자리는 없어요. 전부 꼴찌 자리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꼴찌가 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꼴찌라는 계급장을 다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꼴찌가 많아져야 하는데 꼴찌는 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디 우리부터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꼴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꼴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